오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뜻을 세워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또 사회인들은 또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목표하는 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 일원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보면 우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시골 마을에 말이 있었는데 말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이게 불행한지 좋아질지 그랬더니 말이 나갔다가 또 자기 짝되는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두 마리 생겼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경사났네 그랬더니 경사났는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잘못된 거잖아요. 고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기를 또 다리 부러진 게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다 죽는데 다리 부러졌으니까 전쟁터를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세옹지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일을 하다가 해고를 돼요. 해고돼갖고 해고돼서 참 가족 전체가 참 암담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시작한 거야. 사업을 시작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갔어요.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병원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의 최고 교회를 했던 조용기 목사님, 폐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폐병에서 나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괴롭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가 뜻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은 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병을 통해서 주의 큰 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귀중히 보이시는 이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맨 처음에 아버지 양을 키울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온한 일이었어요. 양 키우는 일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 키우는 거예요. 뭐 천덕꾸러기나 키우는 양이에요. 한마디로 형제가 8명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는데 양을 키우는데 막내가 키웠잖아요. 뭐 둘째가 키웠어, 셋째가 키웠어요. 그 천덕꾸러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기에는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또 멍청해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묵묵히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얻어냈어요? 추위와 잠 못 자는 걸 견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요, 편한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다윗은 목초지에 있으면서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면서 사자도 코털도 뽑고 곰도 돌팔매질해 갖고 쫓아내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잖아요. 그 경험 쌓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왔어요. 키가 한 3m 돼요. 3m면 굉장히 클 거예요. 3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사울 왕조차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다윗이 곰 쫓아냈던 일, 또 사자 쫓아냈던 일을 생각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왜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돌팔매가 돌을 몇 개를 준비했어요? 5개를 준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한 개로서 끝장내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쓰시든지 2개를 쓰시든지 3개를 쓰시든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최고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양이나 치고 있었을 때는 누구도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천한 일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스타가 되면 점점 높아지면 이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점점 잘 하잖아요. 삐까삐까쩍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시기 질투, 시기 질투로 인하여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저기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얘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딸 미가라고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중간중간 있지만 이게 중간중 넘어갑니다. 미가라고 결혼을 시키는데 장인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이제 방랑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둘람굴에도 갔다가 또 광야에서 갔다가 또 블레셋으로 망령도 했다가 미친 척도 했다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 한다 그래서 그 누가 손가락 같지를 할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데요, 내가 허드렛 일하고 뭐 한다는, 살아남고 결국엔 주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의 인생은 100년을 못 넘어. 120년이라고 칩시다. 많이 줘서 120년 못 넘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120년 넘은 다음에 뭐 할 건데? 영원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가면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뭐 사실 이 세상으로 비교해 봐서는 지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몇 살 나이로 가느냐면 한 30살. 예수님 욥기를 보면 예수님 나이 정도로 우리가 가요. 그러니까 생생할 나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가서 그렇게 영원히 살면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면
무슨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도 한 500년 정도만 살면 거기서 이제 그만 살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기서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냐? 여러분 여기 결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 있잖아요. 뜨거웠던 마음, 또 그렇게 뛰어놀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막 불타는 마음 있죠.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돈이 있든 말든 뭐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영생이라는 게. 오늘 영생 설교는 아니니까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장인이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몇 년 했냐? 40년을 했어요. 다윗은 몇 년 했어? 40년 했어. 솔로몬 몇 년 했어? 40년을 한 거예요.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자로 여기저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도망가느냐? 사무엘한테 도망가는 거야.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사무엘이에요. 저기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도망갔다가 사무엘이 이제 나이 먹어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뭐 다윗이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끈 떨어진 이제 가방끈이잖아요. 가방이잖아요. 찌그러진 냄비처럼.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있어봤자 사울 왕한테 잡혀서 죽으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다 그냥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갈멜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마온의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동네로 이사 가요. 근데 나발은 갈멜에서 마온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 양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최고 좋은 사업이 뭐예요? 농사 짓고 양치는 게 넘버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양이 얼마큼이냐? 3,000마리야. 염소가 몇 마리야? 1,000마리야. 굉장히 큰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30대 재벌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날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 그 나발의 양들 그거를 지켜주는 일을 해요. 옛날에는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도적이 와서 양떼 3,000마리 싹 몰고 가면 물론 그 목동들이 있어서 여러 명이 있어서 싸우지만 뭐 군대같이 막 도적대가 와갖고 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뺏기면 뭐 어디로 도망갔는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산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거기를 지켜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떼 안 뺏기는 거. 그 양떼 안 뺏기고 이제 안심하고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무엇이냐?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농사로 해갖고 농사를 해갖고 곡식을 거두면 감사의 뜻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이런 것 같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생각을 해보세요. 3,000마리를 깎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날 결실을 하는 거야. 그냥 아주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인데 이제 막 축제가 이루어질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사환들을 10명을 보내면서 나발한테 가서 정중히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 너네들 양떼들 지켜주고 뭘 이렇게
하나도 해나지 않게 하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음식을 좀 줄 수 있냐 그래요. 근데 사실 추수감사절날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돈도 아니고 음식인데. 그리고 또 자기네 양떼들도 그렇게 3,000마리 또 그렇게 수천 마리를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갖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드세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술 먹으니까 이게 또 사람이 포도주가 사람 마음을 높이잖아요. 높이면 항상 교만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게 돈이 많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술을 먹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많든 술을 먹든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 갖고 하는 얘기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저기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종들이 있도다. 근일에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 이름 모를 수 있죠.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도 아는 사람이 다윗을 몰랐겠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괄시하는 거예요. 근일에 억지로 주인의 품에서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그죠? 한마디로 다 지켜주고 또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빈손도 아니고 이게 손바닥 하나 내려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수욕을 줘.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는 치욕을 줬다 그래. 수욕을 줬다 그래요.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잘해줬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한테 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나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말로.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취했어도. 그 나발 그래갖고 이제 다윗을 화나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게 사울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두 분 다 자꾸 하셨지만 김대중 같은 사람이고 김영삼 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대통령을 했잖아요. 김대중 같고 김영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발은 왜 갑자기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야. 예를 들면 그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역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산 가서 한 표 주시오. 그럼 부산에서 줍니까? 안 주지. 또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광주에 가서 한 표 주시오. 그럼 줍니까? 안 주지. 그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30대 재벌 이거 눈 깜짝하면 없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5대 재벌도 한순간에 갔는데 그까지 30대 재벌 없애는 거 뭐 나중에 뭐 식은 죽 먹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모르고 사람을 몰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 600명 중에서 400명을 뽑아갑니다. 200명은 소유물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명이 소유물을 지킬 정도면 다윗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200명이 소유물을 지킬 정도면 자기도 먹고 살 걸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지만 도망자 신세로서도 살아갈 정도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0명들한테 칼을 차라. 이 아침이 밝기 전에는 이 밝은 날에 남자를 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죽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칼을 차고 이제 갑니다. 나발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든 하인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가요. 근데 그 다윗 나발의 부인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아름답다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얘기는 모든 성품이 괜찮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얘기를 종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정중히 음식을 권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수욕하였나이다. 그 나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서 그 먹을 거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먹을 거 뭐 포도주도 한 도포대 크게 하고 또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챙겨서 나귀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나귀에다 싣고 가서 가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나귀에서 내려서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래도 30대 재벌이에요. 누가 30대 재벌이 뭐 저기 뭐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현명한 여자야. 그러니까 가서 다윗 앞에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그때 없었다고. 자초지종을 당신이 저 사환들을 보냈을 때 나는 없었다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때 없었다. 이게 맞잖아, 없었잖아.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맡길 때 당신이 보수하였다든가, 그러니까 복수를 하였다든가 죽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 이렇게 나쁨 받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나쁘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다윗이 죽일로 가는 데는 누구예요? 나의 김대중 같았으면 부산이고 김영삼 같았으면 강주 아니에요. 둘 다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안에 자기 왕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누굴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겠어요?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나발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시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될 시간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움을 주면 나는 그런 사람 많죠. 교회 가면 교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생활이 이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야, 너 금식 기도도 해봐. 야, 너 산 기도도 해봐. 너 진짜로 1시간 이상 기도해봤어? 한 2시간 이상 기도해봤어? 배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봤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그렇게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불평불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쓰려고 그러다가 안 쓰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폐병 났고, 나 병 났어. 이제 내가 했던 의사의 길을 갈 거야, 박사의 길을 갈 거야 했다면 하나님이 썼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당함으로 해서 하나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 왜 이래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머리 숙이세요. 무릎 꿇으세요. 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왜 그러신지. 죽으나 사나 우리 100년 잘 되나 못 되나 100년만 살면 돼. 저희 분은 120년 살고 120년 살았는데 그거 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한 생명이 쓰는 거야. 우리가 버릴 거를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재산도 버릴 수 있고요, 명예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뜻하는 것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분이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사죄를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제 아비가일이 와서 보니까 이 양반이 나발이 이 양반이 그냥 술 취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고 있으니까 놔뒀다가 아침에 얘기를 해요. 당신 어저께 다윗 때 다윗이 왔는데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다윗이 칼 차고 왔어. 당신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뭐 기억하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몸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는 뭐에서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병인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굳어져서 딱딱해지더니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열흘 만에 죽는 거예요. 죽는데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한테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는 거 뭐냐? 나발이 여태까지 저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양이 몇 마리라고? 3,000마리. 그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큰 30대 재벌이야. 그게 다 누구 거가 됐어? 다윗 거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양치고 돈 벌어놨던 거는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벌어서 다윗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보니까요. 그 다윗이 이제 자금을 많이 얻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겨우겨우 연명했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그 후로 아비가일의 자금을 받고 나서부터 그 군세가 넓어지고 병사도 많아지고 군장비도 많아졌고 결국에는 사울도 이기고 결국에는 남북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왕으로 삼으신 사람 또 하나님이 지정하여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든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른다면 그냥 묵묵히 있고 알고 싶다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100년 120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갖는 것의 축복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